부활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심한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힘들어했고요. 한국 사회도 고통스러워했으며 우리 교회 안에도 확진자들이 꽤 많이 있어서 고생한 성도들,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유례 없는 산불로 삶의 터전이 잿더미로 변한 그 울진과 삼척의 이재민들의 탄식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땅에서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 난민들의 피 맺힌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정말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제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 소망이 필요함을 또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베푸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복된 소식이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지구촌의 모든 세상의 백성들과 우리 한국 사회와 특별히 우리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 오른손 들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왜 복음이 중요합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으며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은 믿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50점짜리 믿음이 아닙니다. 빵점짜리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예수 십자가 사건도 믿어야 되고 동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신까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 그것은 헛된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헛것이 될 수가 있어요. 언제 헛것이 됩니까? 부활 사건이 없으면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으면 우리 믿는 거 이거 다 헛된 일입니다.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고 체험해야 되는 건 뭐냐?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사실을 아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예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로
이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그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느 시점에 예수 부활을 딱 믿게 됐느냐, 이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종합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최초에 목격할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5명 내지 7명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먼저 무덤에 찾아갔던 사람은 3명 혹은 그 이상의 여인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2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3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와 살로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들이니까 1명이 아니라 2명, 3명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5명 이상의 여인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 새벽에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무슨 연유에선진 모르지만 그 가능성 있는 여인들의 이름을 싹 빼고 1명만 딱 제시합니다. 무슨 얘기냐? 막달라 마리아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도 요한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딱 1대1로 만나서 체험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왜 여러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다른 이름 다 제외시키고 유독 막달라 마리아 이름만 언급했을까요? 추측해 보건대 안식구 첫날 예수님을 사랑했던 많은 여러 여인들이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이 여자들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없는 것을 자기들의 2눈으로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빈 무덤 속에서 2 천사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이 여자들이 지금 자기들 앞에 펼쳐지고 있고 자기들 앞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태에 대해서 예수님의 11 제자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서 알렸습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요, 한 과정을 하나 툭 하고 집어넣습니다. 여자들의 말을 듣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 사도 요한이겠죠? 이 다른 제자가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빈 무덤을 확인합니다. 예수님의 세마포가 개켜져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요, 빈 무덤이 부활의 큰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제자들, 그리고 여인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요, 빈 무덤을 보고 예수 부활을 믿은 건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 빈 무덤 확인하고 세마포 개켜진 것 보고 믿었다면 그는
예수 부활했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 그들이 돌아간 후에 여인 하나가 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무덤 곁에 홀로 서서 눈물 흘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야라고 부르시고 만나줬어요. 이때부터 태도가 달라집니다. 빈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다고 알았으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곁에서 울고 있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딱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증언합니다. 사복음서에 나타난 그 부활절 날의 사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나오는데, 첫 번째, 여자들이나 베드로 같은 제자들이요, 빈 무덤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과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전혀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 부활했다는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는 무서워할 뿐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 예수 부활을 믿게 되었을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다른 제자들도 똑같은 과정을 겪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빈 무덤에서가 아닙니다.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서가 아닙니다. 그들 모두가 언제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 입술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증언하게 되느냐?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줬을 때입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서 2000년 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성도들에게 나타나셨던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요, 자기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제자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주를 만났다고 고백했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마가복음 16장 11절, 누가복음 24장 11절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예수님 부활했다, 예수님 내가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어요 했는데 제자들이 안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건인데 시골로 내려가는 두 제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제자들 찾아갑니다. 그들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내가 주를 만났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마가복음 16장 13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우리는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면 다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신 몸을 만났습니다. 제자들한테 가서 내가 주를 만났습니다 할 때 안 믿었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만나고 얘기했는데 안 믿었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11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저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면서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사람은요, 참 의심 많은 존재입니다. 어떨 때는 믿지 말아야 할 것은 덜컥 믿으면서 정말 믿어야 될, 꼭 믿어야 될 걸 안 믿는 경향들이 있어요.
특별히 남이 체험한 것은 웬만해서는 믿지 않습니다. 11명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때 마침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10명의 제자들이 우리 모두 예수님 만났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라고 고백을 해도 도마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절대로 안 믿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죽하면요, 예수님께서 8일 후에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왜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는 겁니까? 부활은 그만큼 믿기 어려운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그 누구도 보지 않고 믿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내가 주를 봤을 때 주님 부활을 믿고 증언하게 되는 겁니다. 믿으려고 애쓴다고 부활이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태도가 180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나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하는데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을 만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사건이요, 누구에게까지 전달이 되느냐 하면 사도 바울에게 전달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입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그 많은 과정 속에서 우리는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유념해서 읽고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요, 집에 가셔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동사가 있어요. 뭐예요? 보이셨다는 거예요. 보이셨다. 이 사람들이 다 부활을 증거하면서 살았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게바에게 보이셨고 12제자에게 보이셨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또 다른 사도들에게도 보이셨고 맨 나중에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면서 살 수 있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믿을래.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사건으로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체험해야 될 필요가 뭐냐? 믿고 싶어서 노력한다고 해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체험해야 돼요. 그때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때 바뀝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체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바뀝니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데, 그 사도행전에 부활을 증거하는 본문이 많이 나오는데 제 가슴에 탁 와닿는 그 부활의 말씀이 사도행전 26장 26절입니다. 어떤 배경에서 나왔느냐?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그 유대의 아그리빠 왕이 두 명이었어요. 아그리빠 왕 2세하고 그 다음에 로마 총독 베스도, 이 두 사람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때 이 베스도 총독이 들으면서 사도 바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까지 할 때 그 말 안 하는 거예요. 어떤 때 아니야?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스도 총독이 뭐냐? 너 미쳤구나. 너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 베스도 총독한테 뭐라고 하냐? 난 미쳤어요. 나는 온전합니다. 난 정신이 온전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이런 선포를 합니다.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베스도 총독이나 아그리빠 왕은요, 그 예수님 부활의 사건을 몇몇 사람이 저 구석에서 우물딱 주물딱 해가지고 시체라도 훔쳐갖고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을 만들었구나. 요즘 말로 거짓 뉴스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한테 사도 바울이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어디서 일어났느냐? 역사의 중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공공성을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그 신앙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공공성의 대부분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 있냐면 기독교회가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된다. 아픈 사람을 보듬어 줘야 된다. 이런 측면으로 신앙의 공공성을 얘기를 합니다. 물론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지만 진짜 신앙의 공공성은 뭐냐? 우리들이 고백하고 있는 그 신앙의 내용이 비밀스러운 게 아니어야 돼요. 공공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어야 되고 예수 부활도 역사적인 사건일 때 이것은 신앙의 공공성이 담보되어 있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몇 명의 제자들이 훔쳐다가 저 구석 어디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자기들끼리 가갖고 우물딱주물딱해서 예수님 부활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희들은 그냥 무조건 믿어라. 그건 공공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부활을 체험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공공신앙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을 믿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요, 언제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베스도 총독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미쳤구나. 언제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네들 이상한 얘기하는구나. 미쳤구나. 그럴 때 세상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정신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일은 저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셔서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한복판, 역사의 중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한두 사람이 체험한 게 아닙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백주 대낮에 다 체험하고 그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인생이 바뀌어서 기독교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적인 사건임을 믿게 되길 바라고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로 매일 체험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사도 바울처럼 세상에 나가서 이 예수 부활은 저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역사의 중심에서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미천하고 불비한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며 보혈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구속의 주로 우뚝 서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저 한쪽 구석에서 몇몇 사람들이 만들고 조작해낸 사건이 아니라 역사의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만백성을 구속하기 위하여 일으킨 사건임을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고 세상에 나가서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게 하시고 장사낸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고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2000년 전에 부활의 사건을 오늘 나의 사건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만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주님 만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